네, 오늘 시간에 피곤하고 또 지친 날들인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지요. 이번 주부터는 이 제목부터 아시겠지만 느껴지시겠지만 신약 시대의 인물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에서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배웠고, 이번 주부터는 신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의 인물로 첫 번째 인물로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해요. 자,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참 좋은 이름이죠. 마태,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9장, 10장,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태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옛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 세리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이 로마 시대에 세리 역할을 사탄이스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세리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악랄하기도 하고 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세리를 누군가가 맡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쉽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역적과도 같았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세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좀 그 자신들의 삶의 이득을 위해 많이 착취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자기 이 세금만 거둬들인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그만큼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악랄하게 착취를 했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마태가 했다는 거죠. 마태가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레위인이었다, 레위 지파였다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건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알페오 가문의 사람 마태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레위고 세관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모든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따가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면 마태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자예요. 본인이 저자인데 내가 감추고 싶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관 역할을 했다. 내가 역적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를 감추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근데 마태는 자기가 쓴 책에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 세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가,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1절,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죄인을 언급할 때에 앞에 하나 더 붙죠. 뭐가 붙었어요? 세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는 죄인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누구냐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부정하다 그러면 그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정말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열외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지금 마태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마태가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역적인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이 마태의 일은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생각할 때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을 지금 마태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가 처음부터 마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이름을 마태로 바꾸어 놓았다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태 자신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태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그 나라의 역적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편적으로 다른 면으로 추측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마태가 왜 하필 세리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세리를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마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고 유대인들의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죠.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마태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요, 다른 말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저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단 두 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도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 단 두 마디였습니다. 자, 마태는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참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는요, 마태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만남은 그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구원시켜준, 먼저 그 삶에서 구원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이 지탄하는 저 세리 간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도 알겠지만 세리는 상당히 무시당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세리 지나간도 돌까지 던지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더군다나 레위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가지고 부터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마태에게 있어서 이 세관은 어쩌면 내가 살아야 할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누구도 마태에게 말도 꺼내주지 않았을 테고, 그 누구도 마태에게 네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왜 거기 있니? 네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는 마태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아마 함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정말 갈급함 가운데에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누구도 보지 않았던 마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는 그에게 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 시작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태는 연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연애를 베풀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 삶이 벗어났을 때에 상당히 기뻤을 겁니다. 마태는 내가 그동안 정말 억울하기보다 정말 그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데 있어서 괴로웠던 거기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쁨을 누구에게 말하고 또 알리고 싶었을까요? 그의 친구들에게 아마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의 말씀도 볼까요? 자, 마가복음 노란 글씨만 봅시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 먹고 계셨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또 봅시다. 누가복음. 자, 노란 글씨 그 옆에까지만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가복음에서는 뭘 열었다고 했어요?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일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더 이상 세관의 일, 세례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슬픈 문제가 있어요. 슬픈 문제. 뭐냐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자,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 앞으로 좀 그 전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아까 보았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요. 자,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열었을 때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세리와 함께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세리 같은 사람들, 어쩌면은 다른 세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세리가 아닌 죄인들이 또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참 슬픈 일이에요. 마태가 나 이제 더 이상 세리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세리요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마태 때문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마태 때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에요. 넘겨주시고 마태복음 12절 말씀. 제가 안 넣었나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 또 나와요.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봅시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공관복음 모두 다 이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마태복음이 그 기록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거룩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비판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 자신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자, 마태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12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네, 이 최초의 사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최초의 사도들이지요. 그 최초의 사도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그 12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10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아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바른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 전을 보여주세요. 1절, 2절 이런 데서.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 학생이잖아요. 배우는 자, 학생이에요. 자, 이 말씀의 변화를 봅시다.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자,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른 사람들을 또 누구로 보내고 있어요? 사도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도로 변화된 겁니다. 조금 더 그 앞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제자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도로 변화되어 나간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결국에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12제자만 제자인가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안 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자에서 사도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증거해라. 전하라. 이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태와 같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름받았던 우리가 사도로 나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 네 번째로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구약의 언약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지요. 구약의 위대한 또 약속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마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왕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한번 읽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에서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입성하는 순간 스가랴가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B번인데, 자,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들을 기록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가 처음 기록한 그 의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를 정말 원했거든요. 마태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쓴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그저 정치적인 이러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읽으면 참 좋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의미로 기록했는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가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기록하냐면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 14대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 따지면은 안 맞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할게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러 오신 분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해요. 죄인들과 함께 하러 오셨다. 마태가 자신이 이 기록을 쓴 것을 가만 우리가 곱씹어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당신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마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당신들이 비록 사회에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당신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증거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뭐 다 잘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또 하나는 부족한 마태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을 결국엔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까지 보내셨다. 결국에 우리도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셨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 증인으로서 그 성경을 기록했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